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속에서 정말 보석 같은 이야기죠. 룻기를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사사시대라는 그 혼란한 시대를 배경으로 하잖아요. 맞습니다. 4장밖에 안 되는데 참 많은 걸 담고 있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 보면서 그 안에 담긴 메시지, 또 그 의미를 같이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네, 좋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엔 역시 그 모압 여인 룻이 있고요. 네,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헌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게 어떻게 다윗 왕가까지 연결되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볼 텐데요.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부터가 좀 극적이에요. 맞아요. 베들레헴의 그 흉년이 들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먹고 살기 힘드니까 나오미 가족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죠. 거기서 이제 아들 둘이 모압 여인들, 룻하고 오르바랑 결혼을 하고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남편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다 죽게 되죠. 정말 그야말로 풍비박산이네요. 새 과부만 덩그러니 남은 상황. 네,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그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오죠. 맞습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한테 이제 각자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혼하라고 그렇게 권유를 해요. 뭐 현실적으로는 그게 맞는 말일 수도 있는데 그렇죠. 당시 과부의 삶이라는 게 워낙 힘드니까요. 그래서 오르바는 결국 시어머니한테 입 맞추고 떠나지만 룻은 다르죠. 네, 바로 그 유명한 고백. 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도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정말 대단한 결심이에요. 이게 단순한 효심이나 뭐랄까 의리를 넘어서는 거죠. 그럼요. 자신의 민족, 문화, 심지어 섬기던 신까지 다 버리고 나오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정말 신앙적인 결단이었던 거죠. 그 시대 배경을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했을 텐데요. 과부 둘이서. 네, 그래서 룻이 이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 줍기를 나섭니다. 그 율법에 있었던 제도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맞습니다. 추수할 때 일부러 이삭을 좀 남겨둬서 과부나 고아, 나그네들이 주워갈 수 있게 한 사회적 안전망 같은 거였어요. 근데 바로 그 이삭 줍던 밭에서 운명적인 만남이. 그렇죠. 하필이면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였던 겁니다. 나오미의 남편 쪽 친족이었죠. 보아스. 이 인물이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네, 중요하죠. 보아스는 그냥 부자 정도가 아니라 고엘,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고엘이요?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는요,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처하면 예를 들어 땅을 팔았으면 그걸 되사주고 빚이 있으면 갚아주고 또 만약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과부가 있으면 그 과부와 결혼해서 대를 이어주는 책임, 뭐 그런 의무가 있었어요. 그걸 고엘 제도라고 불렀죠. 그러니까 친족을 보호하고 가문을 지키는 그런 중요한 역할이었군요. 네, 맞아요. 보아스는 룻이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또 신실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남들 모르게 룻에게 호의를 베풀고 보호해주죠. 단순히 착해서가 아니라 그 고엘이라는 책임감과도 연결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나오미가 지혜를 발휘합니다. 룻에게 보아스를 찾아가서 당신의 권리,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이행해달라고 요청하라고 조언하죠. 오, 좀 적극적인데요? 네, 그래서 룻이 밤에 타작마당에 있는 보아스를 찾아가요. 근데 여기서 또 보아스의 인품이 드러나는 게 어떤 점이죠? 그 상황에서 바로 룻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아니라 율법 절차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명 더 있었거든요. 우선순위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먼저 기회를 줍니다. 네가 룻과 결혼해서 기업을 물으겠느냐 하고 묻죠. 근데 그 사람이 자기 재산상의 손해를 볼까 봐 거절해요. 결국 포기했군요. 네, 그러자 이제 보아스가 장로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이 룻을 아내로 맞이해서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잇겠다고 선포하고 정식으로 결혼하게 됩니다. 굉장히 절차를 존중하고 책임감 있는 모습이죠. 와, 정말 율법과 공동체 질서를 존중하면서 책임을 다하는 모습이 인상 깊네요. 그래서 결국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네, 존경받는 보아스의 아내가 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세상에. 그럼 룻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는 거네요? 모압 사람이었는데?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심지어 신약성경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 룻의 이름이 당당히 올라가 있어요. 와, 이건 정말 뭐랄까 혈통이나 민족 중심의 사고방식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점이 룻기의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떤 민족적 배경이나 혈통에 갇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죠. 혼란스러운 사사시대라는 배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신실한 사람들의 삶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겉보기에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는 이렇게 큰 하나님의 그림이 숨겨져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이 룻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뭘까요? 결국 한 개인의 신실한 선택, 비록 작아 보일지라도 그 믿음의 행동이 하나님의 더 큰 구원 계획과 만나서 정말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겠죠. 아,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작은 선택들, 또 신앙적인 결단들이 결코 의미 없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우리가 보기엔 평범하고 때로는 힘겨운 결정일 수 있지만 그 하나하나가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이야기의 중요한 일부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그런 경험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역사 속에서나 아니면 개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들을 돌아보면 혹시 그 시작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의 어떤 조용한 헌신이나 어려운 순간에 내렸던 그 신실한 선택 아니었을까요? 아,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작지만 진실된 그 선택들이 아직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어떤 이야기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한 번쯤 조용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